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물 드린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말씀은요.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받은 은혜를 헤아려 감사 예배로 지키는 추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추석이 가까워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추석을 다른 좀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제사를 좀 드리기 원치 않는 분들은 추도 예배를 드렸잖아요. 추도 예배라고 하지 말고 감사 예배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를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심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돌아오는 금요일은 이제 우리 민족의 명절 추석이잖아요. 좋은 말로 더도 말도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씀들을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고 덕담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꼭 이맘때 추석 때쯤 되면은 그 전에는 태풍이 막 와갖고 참 고통받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태풍 비는 많이 안 왔지만은 싹 지나가면서 열심히 가꿨던 농작물이 와르르 떨어지고 비닐하우스 완전히 다 망가지고 지금 고통이 굉장히 심하죠. 뿐만 아니라 저기 바닷가에도 농사를 짓잖아요. 바다 농사, 전복, 미역, 할 거 없이 물고기 키우고 양식장도 있고 그거 다 뒤집어집니다. 보통 그 전에 이제 한번 제가 저기 멀리 양식장에 하는 분한테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전복 하시는 분 가정인데 태풍 한번 찌고 가는데 한 번 이제 키워서 출하하면 한 번 이렇게 출하하는데 5천만 원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1년에도 한 수억 버는 건데 그게 다 날아간 거예요. 엄청 고통스럽게 했고 고통이었는데 이루 말할 수 없죠. 어쨌든 그런 중에도 우리 일반 사람들이 체감하는 거는 그렇게 안 좋고 망한 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또 있어서 그런지 추석만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온 가족이 좀 함께 모여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좀 여러분이 됐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민족은 대대로 이제 추수를 하고 나서 그 추수를 거두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추수 감사하는 제사로 이렇게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알지 못하는 우리 모두에게 옛날에 그 어르신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상들이 풍년 은공을 이제 주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린다고 했답니다. 우리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뭐 갖지 않지만은 우리는 이 추수의 결실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추석을 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믿는 자로서 그럼 어떻게 이 추석을 보내야 되는가? 일단은 추석 때는 무조건 안 믿는 가정은 제사를 드립니다. 안 믿더라도 무교인 사람들은 늘 그런 걸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 제사를 안 드리는 가정이 참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시골에도 많이 가죠. 근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이 비슷한 절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절기를 지키는 이유나 방법은 우리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옛날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조상을 생각하고 제사를 드렸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조상보다는 하나님을 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우리에게 이렇게 잘 또 추수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해서 이 절기를 하나님께 지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 저와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올바른 이 추석 명절을 지낼 것인가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는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추석은 어김없이 다가오죠. 이럴 때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추석 명절에 우리 성도가 해야 할 것 한 3가지 정도를 오늘 본문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해 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여기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초막절은 이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막 방황하고 막 헤맬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가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처음 추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로 지킨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걸 대대로 기념하라고 이렇게 절기로 명하셨고 오늘날까지도 지켜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동안은 이제 뭐 그 땅에 살지 못했잖아요. 이것을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이제 거두어 드렸다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을 가졌어요.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께 대한 여러 가지 의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무가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 쉽지 않죠. 범사라는 게 뭐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망했을 때나 정말 안 좋은 일에 수두룩백박할 때도 좋은 일일 때는 감사할 수 있겠지만은 그럴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일반 사람들은 감사 못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내가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가끔 이제 장례 때 가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장로님들이 그 유족들을 생각해서 감사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딱 그럼 좀 당황스럽죠. 저 안 믿는 우리 식구들은 이 부모가 돌아가신 게 감사할 일이 아닌데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힘들죠. 그렇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시고 요구를 하셔요. 성경에 보니까 이 감사라는 글자를 쭉 검색을 해보니까 118번이 나오더라고요. 188번. 근데 시편에서만 그게 한 175번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특별히 감사하라 하는 명령 구절이 약 36번 정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는 말을 하기를 얼마나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래서 감사 예배를 더 특별히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주중에도 예배드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또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를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 망해도 힘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병들어서 너무나 힘들어서 일어날 힘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입에서 감사라는 말이 좀 나오기 원하세요. 이 시대에 있어서 불행이 뭡니까? 감사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감사를. 아까 영상에도 감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정말 사회의 개인의 우리 삶 가운데 이 감사야말로 내 심령을 정결케 하고 깨끗해 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감사하면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감사해 보셨나요? 사람이 달라져요. 감사하면 마음이 유쾌해집니다. 감사하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건강해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사람이 생기고 그리고 건강해지고 나중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기쁨이. 이게 감사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요. 이번 추석 명절은 정말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보세요. 어떻습니까? 무슨 대형 사고가 터지거나 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죠? 아까 그 나라는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그죠? 근데 곧바로 뭐라 그런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냐? 이거부터 찾아요. 어떤 놈이 잘못했냐? 이거부터 찾아요. 그리고 책임자를 잡고 정부를 향해서 원만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좀 다른 동네, 저쪽 서구 사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큰 사고가 났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가 놀러 갔다가 그 다뉴브가인가요? 부다페스트 그쪽에서 배가 전복됐잖아요. 많이 죽었잖아요. 우리 사람들 놀러 갔다가. 근데 벌써 우리는 그렇게 잘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 찾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오히려 그곳은 조용해요. 그리고 원망불평보다는 정말 그런 중에도 거기에서 또 그 사고를 수습하고 또 의롭게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칭찬을 해요. 또 얼마 전에 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총기 난사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그때도 범인이 누구냐 뭐 그런 거 찾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사회적으로 정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오히려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이 그것을 수습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감사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저 따라해 보세요. 감사가 죽으면 다 죽고, 감사가 살면 다 살아난다. 할렐루야. 정말 범사에 감사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에는 얼굴 붉힐 만한 일이 있어도 좀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엄마가 되시는 분들은 추석에 되게 힘들어요. 뭐 때문에 힘들죠? 음식 만들고 가서 또 시댁 식구 만나느라고 힘들어요. 여기 남자들은 여자로 안 태어난 게 다행인 줄 알아요. 남자들이 받는 스트레스보다 여자분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그래도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까 올해는 좀 범사에 감사하는 중에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추석을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두 번째로 이제 챙겨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좀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이죠? 헤아려 보셨습니까? 당연한 걸로 알았잖아요. 처음에는 예수 믿을 때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늘 막 울면서 지내고 참 기뻐서 지내고 막 그러고 살았는데 신앙생활 오래오래 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안 됐어요. 당연한 거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잘 모를 정도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고 우리 자신을 지켜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건강도 주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번 명절, 이런 명절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로운 그 추석을 주셨기에 그 은혜를 좀 헤아릴 수 있는 추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네 하나님 그분께서 소출을 주셨다 그랬죠. 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먹고 사는 게 다 누가 주신 것고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헤아리고 믿는 자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답니다. 그러니 명절에 그 은혜를 헤아리고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세요. 저 여러분 이번에 감사 예배 드리면서 정말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을 은혜를 감사를 하고 온 식구들과 어떻게 지내야 돼요? 즐겁게 지내야 됩니다. 즐겁게. 그래서 명절을 즐겁게 지내는 일에 좀 힘쓰시고 즐겁게 어떻게 지낼까 하고 고민도 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가족이기 때문에 더 힘들더라고요. 가족이기 때문에.
명절이 즐겁지 않아. 어느 집안이든지 그렇게 즐겁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최고의 은혜를 우리는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 은혜의 절정이 뭐죠?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싸우고 또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절망하고 때로는 낙담하고 분노를 내고 화를 내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누구를 대하든지 무엇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정말 먼저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구원받아 살아가게 되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헤아린다면요, 감사가 나오고 사람에게도 혹여나 믿지 않는 사람 다 서로 인격적인 관계로 이렇게 대할 수 있으면 충분히 즐겁게 추석을 명절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추석을 이스라엘의 절기와 딱 맞박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게 약간 무리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상황과 오늘날 기독교인의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충분히 그렇게 우리가 예배로 은혜를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고 행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손으로 행한 모든 것을 보고 주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를 써서 정말 1년을 살아내고 그러한 가운데 이렇게 추수 때를 대서 비록 세상의 명절 가운데 가족들이 모이는 그 시간이지만은 그것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 예배로 가족들과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그 환경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죠. 이건 감사하는 자가 만들어낼 수 있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추석이 정말 즐거운 시간, 그런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문제는 뭐죠?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은혜를 해야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겁니다. 감사를 잊어버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번 추석을 다른 때와는 달리 좀 감사하며 지낼 수 있는 추석이 되어 들어가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할 때 복이 되는 겁니다. 정말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청도가 복을 받는 거예요. 찬송가에 보니까 우리 다백 10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준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런 찬송의 제목, 가사가 있잖아요. 진짜 알 수 없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오히려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다는 얘기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우리 주님이 보호해 주실 것 나는 확실히 믿네 하고 마지막에 결론을 짓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은요, 확실히 아는 믿음이에요. 그 은혜를 확실히 아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애굽에서 구원해내셔서 광야로 끌어내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이적을, 놀라운 이적을 10가지를 보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이들이 먹는 거, 입는 거, 마실 물, 고기까지 다 해결해 주셨는데 어려울 때마다 뭐예요? 온몸 불평을 해요.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적을 생각하면서 우리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데 온마음 불평해요. 결국 그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그들의 자손이 들어가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르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지 않으면 이건 내 신앙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내가 하나님 예비한 그날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우리 16절 말씀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받은 은혜, 정말 하나님께 그냥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의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4절 말씀 앞으로 가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누구와 함께 연락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요?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함께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표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과거의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고, 초대교회도 그래서 과부와 고아들의 모두 우선적으로 돌보았고, 또 병든 자, 고통받는 자들을 돌아보았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도 역시 이와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명절이 돌아오면은 정말 더 우리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복음적으로는 전도를 해서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요. 복음이 곧 뭡니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 일을 중심에 두고 정말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제 추수감사절 때 이게 우리 추석하고 추수감사절이 안 맞아요, 그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추석 때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진짜 맞는 거다. 우리나라식으로. 그 이때 정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함께 했던 그 추수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잖아요.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서 우리 집안 뭐 1년 내내 그럭저럭 잘 지내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정도잖아요.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안 좋아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이렇게 명령까지 하셨는데, 물론 율법이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명령이 된다면 정말 이 추수가 끝난 이 추석의 이 명절이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 들을 만한 추석 명절이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와 같은 모습, 이와 같은 삶이 회복이 되고 이것이 저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되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자들이 될 겁니다. 은혜를 받은 은혜를 나눌 줄 알아야 돼요. 냉큼 먹고 챙기지만 말고. 받은 은혜 얼마나 나눴습니까?
가족 중에도 있고요. 또 이웃 중에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말 어려워서 헐벗고 죽어가는 나라 사람들도 있습니다. 굶주려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여러분은 막 음식이 남아서 돌아서 막 버리는 게 많잖아요. 참 불공평한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가 잘 살게 돼서 이렇지만은 우리도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여기 어르신들 중에는 뭐가 있었죠? 옛날에 보릿고기가 있었어요. 겪으신 분들 중에는. 우리는 그런 거 모르고 살았잖아요. 저도 모르고 살았거든요. 보릿고개는 정말 먹을 게 없어요. 그게 고통입니다. 나눌 수 있는 최고의 나눔은 바로 복음이고, 복음은 예수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한번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가 미문 앞에 앉은 병자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3장 6절. 잘 아는 구절입니다. 먼저 복음을 나누자는 그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늘날로 번역하자면 내게는 돈이 없지만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라 하니까 나는 가진 거 없는데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청년들은 더 그럴지 몰라요. 은과 금 내게 없지만은 내가 예수를 내게 나눠주겠다. 그러니까 앉은 뱅가 일어나서 걸어가잖아요. 뛰어가잖아요. 한 심리학자가 인간의 그 단계를 세 단계로 봤는데, 첫째는 받는 단계요. 아기 때 태어나면 다 받잖아요. 예. 두 번째는 소유하는 단계. 세 번째는 주는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저 여러분은 좀 주는 단계에 이를 수 있는 정말 성숙한 그런 인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인들이 항상 은혜를 받고만 말아서는 안 됩니다. 10년이 넘었으면 적어도 교회를 봉사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것들 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잘 아시는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작.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나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받는 것보다 어떻다고요? 주는 것이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 정말 예수를 먼저 전해주고, 그리고 참으로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나눌 때 그냥 은혜만 나누지 마시고 물질 좀 전해주세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세요. 있는 사람에게 더 주지 마시고 좀 없는 사람에게 주세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받은 은혜를 헤아리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추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았는지, 예수를 믿는다면서 은혜를 받았다면서 믿는 자라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정말 무디게 살았는지,
비록 세상의 명절이라도 이 명절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먹고 즐기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냐고.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키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명령대로 감사하고 은혜를 헤아리고 그 받은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정말 주변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했던 것처럼 나눔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내가 그와 같은 심령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여 한번 아침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